그래서 10절 우리 말씀 봉독한 후에 우리 이번 교회에서 체육대도 하시고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 보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선포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이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서 이탁하고자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변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러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이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영상에 준비한 영상을 잠시 보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마음 체육대 영상만 봐도 흐뭇하네요. 저도 태국에서 밴드에 올린 영상을 봤습니다. 역시 한 분 더 제가 물어봤는데 마음으로도 다치지 않고 또 영혼도 다치지 않고 육신도 다치지 않고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체육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또 뭐 우리 권사님들 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맛있게 이렇게 뭐 밀어가지고 이렇게 칼국수를 또 맛있게 하셨다고요. 그거 옛날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데 성경 안 갔으면 나도 한 그릇 다 할 건데 말이에요. 여러모로 수고하시고 정말 즐겁게 하나 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시다시피 태국 선교 코란 선교에 거기에 사역을 갔습니다. 계획은 22군데 지교회를 볼 계획으로 갔었는데 역시 이렇게 생각하고 발로 뛰는 거로 보면 다르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아마 부산에서부터 우리나라 끝 신의주까지 가면 아마 한 몇 시간 걸릴까요? 어제 한 10시간도 안 걸리겠죠, 그죠? 근데 역시 태국은 땅이 넓더라고요. 약 한 30시간 정도씩 남에서 북까지 가면 30시간. 우리가 센터에서 움직이는데 보통 12시간에서 13시간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이 오고 가니까 한 지교를 가는데 거의 하루를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덥기도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은혜를 받은 것은 불교 나라에서 불교 나라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대한민국 불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불교식입니다. 왕이 불교고요. 지난번에 죽은 왕이 뭐 나마 뭐 구세라든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왕조 그 신의 왕조를 이어가는 나라입니다. 신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나라에 어느 곳에 보면은 그들이 바라는 그 신전, 불교 신전 바로 또 정문 앞에 신전에서 나오면 바로 십자가.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음을 봤습니다. 준비된 것 속에 또 그렇게 그런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있는 그 모습들이 상당히 아름다웠고 또 충격이 됐고요. 또 이제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있는 곳에 사역을 좀 했었는데요. 그들은 신 하면 거의 다 신을 공통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신. 그래서 뭐 모든 우상들 앞에 유명한 그런 우상들, 왕들, 먼저 간 왕들 또 이런 데에 가서 그들은 전부 절을 하고 어떤 신한테 빌면은 이렇게 결혼이 성립되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또 어떤 신한테 빌면 자녀들에게 재난이 안 오고 또 어떤 신한테 모하면 뭐 경제적 축복을 받고 뭐 사업이 번창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단에 올라간 것도 신이로 생각을 해요. 하나의 신이 임하신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다원주의 사상 속의 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유일신이죠, 그죠? 원죄를 모르면 종교가 생깁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한두 전에. 원죄를 모르면 종교가 생겨납니다. 원죄 해결할 원죄를 알아야 되고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분이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우상세를 섬기는 죄를 해결하는 분이 성경에는 제사장이시요
바로 그분이 예수란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서 복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배경 속에 있는 거죠. 마귀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고 그런 우상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주와 재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을 넘어뜨리는 어느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마귀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입니다. 예수 권세. 그래서 만왕의 왕이다 그러시죠. 이거는 뭐 산신도 안 되고 바닷귀신도 그들이 말하는 용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분만이. 그리고 우리가 현세에서 내세까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 행복한 길, 그리고 영원한 축복의 길, 그 길이 바로 선지자시여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세 가지는 알고 가야 됩니다. 선지자시여 제사장이시여 왕이신 그분의 직분을 삼직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그 그리스도가 석가도 아니요 라마교도 아니요 오직 예수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유일신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역을 인간의 구원 사역을 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은 참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으로 증거할 텐데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갔었습니다. 그 태국의 그 어린이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은 항상 신을 의지해 항상 씁니다. 항상 모든 것이 하는 행동이 삶이 전부가 다 신 앞에 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그들은 저주와 재앙을 주는 그런 마귀를 섬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참 그 애들한테 이걸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성경책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참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신앙인데 우리 역시 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참 고백이 되어야 예배는 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 내가 바라는 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신 분. 그 말은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 더 세밀하게 말하면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와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 그분이 우리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분. 누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 인생을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하신 분.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정죄가 안 나옵니다. 운명이 없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주님의 보혈로 끝났어요. 믿습니까? 네.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분.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악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힘들고 때때로 미혹당하고 때때로 시험당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주의 영이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산예배, 주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시고 나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항상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 생활도 성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 생활을 성실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배 동안에 영감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복입니다. 하라는 것도 하고 복이고 하지 말라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참 부모는요, 자녀를 바르게 가도록 때로는 자녀가 좋아하는데 하지 말라고 때리기도 하고 달래고 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날을 기억하고 오늘 모든 것을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어떠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냐? 찾는다 그래서 찾으신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말 믿음 앞에서 주님을 찾고 준비하는 자. 우리 삶에 좀 더 조금 늦으니까 막 뛰어와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자를 찾는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태국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진짜 아멘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저도 찾았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에 내가 내 마음에 품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를 목회자 중에서도 보아서 찾고 싶고 예배드린 성도 중에 찾고 싶고 저도 찾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얼굴이 참 예배를 드리는 자를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매들이 분단장을 해도요, 어떤 모습을 하면 미움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단장 안에도요, 성가대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찬양하는 그 얼굴들은요, 제가 보기에 전부 천사 같고 아름다워. 진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집에서 볼 때하고 이 강단에서 찬양할 때는 완전히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평화 속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모습.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직업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졌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이 축복받은 말씀이 나옵니다. 78편 70절에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양치를 너무 성실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양의 직업을, 양치기 직업을 가진 다윗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성실성을 본단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사업을 할 때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좀 인상도 괜찮고 성실해 보이고 뭐 괜찮다 하면 아주 얼마 동안은 안 좋은 자리에다 놓고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도 힘들지 않고 성실하게, 출퇴근이 성실하고 성실하게 맡은 것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눈이 안 볼 때는 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 가림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은근히 저는 다 봅니다.
모든 CCTV로 모든 게 딱 성실성을 딱 점검한 후에 신뢰가 가고 성실하면 그 다음에 그를 다른 좋은 곳으로, 내가 믿을 만한 곳으로, 이렇게 사람도 직원을 그렇게 알아서 쓰지요.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직업, 가정주부로서 아니면 직장의 주부로서 그 하는 일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요셉이지만 요셉이 노예살이를 하지만 노예살이 정말 자기 재산이 아니잖아요.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주인이 봤기 때문에 그를 그 가정의 총무로 심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맡겼다. 나는 모든 걸 맡겼다. 하나님도 그에게 함께 했다고. 노예살이하는 그에게 그 하는 일을 행통케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는 아무 경제적 도움이 안 되는데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어떤 직업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과거에 막걸리를 만드는 분을 만났습니다. 시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상담이 나와요. 하나님이 술 만드는 직업, 술 먹는 직업, 이런 거 모든 걸 싫어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막걸리 공장, 막걸리 양조장을 하니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제가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는 아마 정반대일 것입니다. 술을 먹으라고는 안 했지만 술을 최고로 맛있게 기도하면서 잘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최고로 맛있게 잘 만들어. 그리고 그거 당신 직업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가 이 양조장을 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직업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훗날에 그분이 그 양조장이 잘 되니까 높은 가격에 팔고 강주에서 버스 회사를 하게 된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직업을 가졌던 간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안 맞으면 기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탁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되는데 뭘 성실해야 되냐? 신앙인다운 삶 앞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삶 앞 신앙인.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삶 속에서 말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분이여 나의 방패여. 그런 고백이 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의 인생의 다윗이여 나의 반석이요. 든든한 나의 백이다 이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산성이 되신다.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그런 믿음으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죠. 항상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시고 내가 하는 일을 늘 하나님 앞에서 삶 속에서. 두 번째 대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서라. 늘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입니다. 요셉이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그 항상 성실한, 이 몇 절에 보면 노예살이지만 성실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성실했다 말이에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슬프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 형들을 만나면 죽일 것이다. 그런 원한과 복수심이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배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곳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삶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셨다. 하는 일에 그가 있는 곳에 복을 주셨다. 잘 되도록.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가장 넘어가기 쉬운 요셉을 유혹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죠? 이 요셉을 유혹하는 그것도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한단 말.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요셉이 한 시대, 그 애굽 시대 때 정말 한 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받았던 이 요셉의 그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9장 9절에 이 말씀이 잘 나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네 가지 금이 아니었으며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다. 이 집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주인이 다 맡겼다. 그러나 당신만은 아니다. 당신은 그분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냥 죄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큰 죄를 내가 질 수 있느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성실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응? 사람이 살다 보면, 오늘 여러분 성경 주보에 보시면 살다 보면 시험거리, 유혹거리, 갈등, 열심히 하다 보는데 실패도 오고 상처도 오고 때로는 마음의 시기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게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만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미움을 가진다면 이만큼 미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한 뱃속에 나는 부모, 형제를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이 꼴을 당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말이에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으로 죽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번 죽는 거, 인생은 언젠가 한 번 죽습니다. 그죠? 한 번 죽는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시험과 그런 갈등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입으로 불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렇죠?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요셉이 자녀들을 다 한꺼번에 태풍에 다 죽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욥에 대해서 다 봤더니 욥을 보면 욥이 그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 병에 들었고 그만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욥은 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초월적 신앙이 되셔야 육신으로 겪을 수 있는 것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여러분이 버릴 수 없는 그것에 혹시나 여러분은 묶여있지 않습니까? 상처 속에, 미움 속에, 갈등 속에, 좌절 속에, 실패 속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인생의 문제가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 믿음의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 사랑의 존재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 누구도 말입니다. 부부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 누구도 인간은 믿음의 존재는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주보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한번 따라하세요.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인생이 가다 보면 확 막힐 때도 있고, 내가 나를 풀려고 하는데 큰 절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왔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가정을 바라봤을 때 가장으로서 그 책임감과 여러 가지들, 그런 일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깊은 기도 속에 아버지여,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주님이 바라보고 계셔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미움과 갈등과 상처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것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럴 때 주님은 힘을 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럴 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시작하면부터 우리 믿음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피조물을 섬기지만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은 창조의 하나님이랍니다. 믿습니까? 창세기는 모든 게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리저리 여러 가지로, 또 나이가 먹었는데 후대에 밀려줄 재산도 없고 자녀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언약 앞에 바로 서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슬픔, 내 모든 걸 하나님의 아시, 전능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속에 우리가 살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사라져버린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져버리고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말을 잡는 건 잠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 인생에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열심히 살다간 이 육체 덩어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풀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살면서 막 대통령도 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먼 사람도 되고, 하여튼 내 인생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자랑거리가 있는 거, 그걸 하나님 뭐라 했냐, 인생의 자랑거리는 꽃과 같다 그랬어요. 꽃과 같다. 이 말은 뭐면, 무궁화는요 저녁에 폈다 아침 보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무궁화 꽃이 오래 가는 것 같죠? 늘 자주 펴서 그렇지 한 송이의 꽃이 폈다 그 다음날 아침 사라지는 게 무궁화 꽃입니다. 난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 줄을 몰랐어요. 그게 무궁화입니다. 그런 꽃과 같다. 인생의 부귀영화가 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지. 꽃과 같은 것에 시달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는 거야. 젊은 날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삶을 그걸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경제 치유, 생활 치유, 가정 치유, 모든 치유라는 성경의 말씀 치유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사람이 사람답게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치유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죠. 이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능력 5가지 말씀드린 거 대학생은 대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내가 고시원 되면 낼게요. 기억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이 시험 볼 수 있어. 나 대놓고 너 이거는 가르쳤냐 안 가르쳤냐. 그러니까 기억하시라고. 성도님들이요, 한국 교단의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주입을 시키려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1년은 이거 그다음 늘 틀린 설교만 하니까 메뉴판이 지나가 버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부분이 되냐,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능력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 구절이 대충 한 구절 정도는 가지고 계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렇죠? 없애버리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주님 마음대로 하셔요. 마음대로.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니까. 나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욥처럼 말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대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 오늘은 대한민국에 태양 뜨게 하시고 어디는 구름 끼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복을 줍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인생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 그 능력, 그래야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래,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말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최고를 발견했다. 내가 최고를 발견했다. 여러분 인생에 최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육에 있는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은 골레앗의 만대와 만대로부터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바울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고 골레앗서 2장에 고백을 했죠. 그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고, 세상을 보는 눈, 인생에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인생에 남은 인생에 내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로 내가 나가는 방향을 정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된다면 그 길은 바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고통 속에, 내 눈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있고, 그 섭리 속에 깨달은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깨달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섭리와 작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시대적 축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도 그런 인물입니다. 그죠? 그렇죠? 이 성경을 보고, 우리 시대가 성경을 보고 거울로 삼으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셉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시대를 움직였던 인물이 되는데, 바로 요셉이 이런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찾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준비된, 예비된 성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부족한 이 종에게, 이 연약한 종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오늘 예배에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언약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자는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언약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불신앙 아닙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비슷하게 하는 걸, 희미하게 하는 걸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긴 건 뭡니까? 언약을 어긴 겁니다. 언약.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고, 죄 중에 죄, 원죄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모세가 이스라엘 가는데 축복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가기 때문에 축복을 준 겁니다. 그 언약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말씀대로 그분의 찍히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말씀을 믿는 자들을 놓고 내가 다시 온다 하면서 말씀을 줬습니다. 주님 그 말씀 주셨어요. 우리 후대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21세기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언약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감람산의 언약이라기도 틀린 건 아닙니다. 부활의 언약, 승천의 언약,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을 준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분명히 끝이 오리라.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물에 끝이 있고 영원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그거.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하나님께 이 복음을 증거된.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제자. 바로 그겁니다. 선교를 가는 것도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표가, 공동체 표가,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이건 언약의 백성이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요, 언약의 백성이 힘을 얻는 메시지요, 언약의 말씀이 바로 백성들이 그 가는 방향입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바울이 신앙생활 하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그 인생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을, 나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달려간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내가 가겠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직업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하루를 살다 이 세상에서 하루살이처럼 갈지라도 그 방향이 주님과 맞으면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가졌던 것은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 마무리지요. 창세기는 모든 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우리가 여지껏 가려 살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우리는 요셉이 죽일 것이다. 형들은 마음속에 늘 요셉을 그만큼 핍박하고 그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래도 우리를 놔두겠느냐 라고 해서 난 당신이 종이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을 하죠. 응? 그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힘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보세요.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 말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어찌 당신들이 죽이고 살리는 걸 내 손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멋있잖아요. 우리의 인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요셉의 신앙이 이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언약의 신앙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20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메시지죠. 너희 자손들이 저 다른 나라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고 살 것이다. 너희로 살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돌아온다. 그때 이러이러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걸 요셉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표시했지만 뭐라고 말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24절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분명히 언약을 붙잡았죠, 요셉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완전 인격, 체질, 사상이 완전 언약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죽으면서 딱 유언하는데 분명히 당신들은 그곳에 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갈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선포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인생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아들 같은 믿음의 제자에게 남겼던 말이 바로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인생을 다 마치고 이제 그곳에 돌아가는데 내가 가는 그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나뿐만 아니라 그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도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이자인 목사에게도 그날에 그곳이 준비되어 있다. 성경 잘 보세요. 써있나 안 써있나. 보시라고. 써져 있어요. 분명히 써져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내 연약하고 세상에 살면서 너무 제약 속에서 넘어질 수 있고 마귀한테 정말 유혹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저는 항상 이사야 41장 10절이 나의 표대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누구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 놀라지 마라. 나의 그름으로 너를 붙들려 너를 강하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어떠한 염려, 근심, 불안, 갈등, 상처, 어떠한 미움,
어떤 것들이 섭섭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 수준에 가지고 있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이 피눈물 나는 이 사건 속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밤마다 잠 못 이룰 수 있는 이 무거운 짐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리사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